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구원의 증거와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나도 여러분도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증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느냐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를 알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말씀은 이 본문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원리를 말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냐 가짜 선지자냐를 보려면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드러낼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면 거기에 뒤따르는 거짓된 증거가 드러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원리에만 사용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 외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여부를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뭘 통해서만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다시 모태신앙이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내가 성경 공부에 말했잖아요. 만일에 그런 것으로 구원을 판가름 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로마서 우리 공부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 어떤 나무가 밤나무냐 감나무냐 가시나무냐 도토리나무냐를 알려면 나무가 맺는 열매를 봐야지 알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우리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 외적으로 드러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한다. 나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행하는 사람, 뜻대로 행하는 사람.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한다고 다 지금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냐 아니냐를 아는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가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를 지금 이 말씀에서 소개했잖아요. 왜 썼다 그래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 영생,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약 10가지를 거기에 소개해요. 성경은 너무 명료해요. 나는 그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으로 이렇게 성경의 빛에 비춰보면 이 사람은 구원 받지 않은 것 같다, 딱 보여요. 왜냐 그러면 이 시금석 리트머스 용지에 딱 있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10가지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10가지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모태신앙이냐, 교회 좀 다녔냐, 지금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요한일서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영지주의, 이원론과 영지주의는 조금 다른 건데 어쨌든 그 영지주의의 원리를 따라야만이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진짜 구원받은 증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10가지로 소개해 준 것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다루기 전에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걸 안 가지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말로 고백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반드시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10가지로 소개하려고 그래요. 물론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이 정도로만 알아도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프리빌리지를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누려요. 왜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된 건 맞는가? 맨날 이 고민하다가 일생을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오소리티와 파워잖아요. 영어로 조금 바꿔 말하면 프리빌리지가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리는 자녀의 권세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 제가 새생명 때 엄청나게 소개합니다. 그것을. 근데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소개할 수 없고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분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특권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두렵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내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까? 이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잖아요. 두 번째 특권은 뭐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방학 동안에 잠깐 부모들을 방문하고 또 이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방학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다 누려요? 그 부모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누가 누릴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집에 청소하는데 무슨 뭐 하나 틀어놓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얻다가 은행에 투자를 했는데 그 은행이 잘못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다고 그러면서 막 그 뉴스에 막 항의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직접 집중해 보지는 않았지만 청소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나의 전 재산은 뭘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나의 전 재산. 여러분의 전 재산은 뭐예요? 나의 전 재산은 하나님. 할렐루야.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라. 전 재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무슨 1억이냐 2억이냐 5억이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분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서 부모와 떨어져서 돈이나 쓰고 있으면서도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언제든지 연락하고 헬프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모들의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많은 곳에 내 입을 넓게 벌리라고 말, 내가 채우리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제한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입을 넓게 벌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근데 이걸 누가 누릴 수 있냐?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정죄받지 않고 그것을 알기에 내가 진짜 샬롬을 누려요. 샬롬. 히브리어 말로 했어요. 내가 샬롬을 히브리어로 평안, 우리말로 그러는데 평안을 안 쓰고 샬롬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뭐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내용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 정죄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그 죄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한 후에 지옥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를 퍼부어서 너는 지옥 가라, 이걸 정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 정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샬롬이 찾아오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다시 내 미래가 지옥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요. 진짜 내 속에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적대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 적대 관계가 여전히 숨겨져 있는데의 평안,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은 평안 가운데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적대 관계 속에 있잖아요. 온갖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보탄을 눌려서 상대방을 진멸시켜 버리려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적대감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원수관계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샬롬, 진짜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사람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시는 정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죄값 해결한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사망의 모든 법에서 우리를 벗겨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넘어질 때도 개의치 않고, 왜? 다시는 내가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아서 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언제 제일 불행한 줄 알아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출세 못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여기니까 늘 하나님이 공포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경외함으로 두려운 것 말고 공포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분이 소유한 그 부요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거짓말로 속이고 정죄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만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하고 1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누구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 귀 기울 필요 없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귀 기울일 거, 관심 가질 거 일도 없어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뭔가 세상으로부터 뭐가 좀 오겠지. 참 진짜 제발 영광교회 교인들 시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도 인용했지만 야고보서에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 그냥 마귀라니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거짓말밖에 안 해요. 자꾸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간계와 불화살을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죠. 간계는 뭐예요? 계략인데, 옛날 내가 가진 성경은 간계는 사악한 계략을 말해. 사악한 전략을 갖고 있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려 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 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 불화살인데, 불화살은 치명상 입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헬라 본에 보면 요즘 하면 우리 한국에 뭐 데모 일어나면 스크럼을 딱 짜고 하면 스크럼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고대 로마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반란군이나 적들의 스크럼을 깨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개인 화살을 쏘아 갖고는 스크럼을 깨뜨릴 수 없잖아요. 한 사람만 죽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거기에 요즘 같은 그 대포 같은 데다가 앞에다가 큰 불화살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 그걸 갖다가 그냥 스크럼을 짜고 있는 사람이 쏘아버리면 그걸 맞고 그냥 스크럼이 팍 깨지면 거기 한 진영을 쳐가지고 적을 초토화시키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마귀의 공격 방법이 계략이 있는가 하면 또 필요하다면 그게 안 통하면 때로는 불화살과 같은 강력한 치명적인 것을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마귀가 간계와 불화살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냐는 것이에요. 여러 부분 하겠죠. 그러나 아까 인용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제가 생각해서 만일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에도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대표적으로는 하나는 뭐냐, 율법주의자가 돼요. 내가 어떻게 뭔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나 이런 거, 그럼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그 율법주의로 하다가 안 되면 지쳐가지고 나중에 뭐냐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도 포기해버려,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포기해버려. 완전 무력함 속에 아이고 목사님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 포기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포기하지는 못해. 왜? 혹시 지옥 갈까 봐 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악해요. 왜?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교회는 많이 다녀갖고 들은 거는 많아. 그래서 목사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다 알아 이렇게 말해. 뭐 한다고요? 다 안 돼. 또 다 안 돼. 그런데 실제 내면을 보게 되면 생명 없는 죽은 껍데기,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우리 양심에 정죄를 퍼붓잖아요. 뭐라고? 그렇게 하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양심에 계속해서 정죄를 퍼붓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떠죠? 그 정죄의 공격을 받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잖아요. 아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래 아이고 야 구원받았다면 야 그래도 좀 아닐 거야.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해요. 마귀의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단의 정죄를 받았을 때에 맞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뭐라고 맞받아치죠? 맞다고 동의해요. 사단에게. 그래 맞다고.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게 뭐지? 그러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이라. 뭐지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가 맞다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근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안 일어나. 이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죄를 막아서기 위해서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었을 때도요,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속삭이잖아요. 그럴 때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술책에 말려들어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 한번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어진 신분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다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일시적 관계를 깨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즉각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쓰면 뭐냐 그러면, 절대 우리가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으면 우리의 포지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포지션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대답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뀐다고. 내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말하잖아.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우리 수민이 그러잖아. 내가 우리 수민이 한번 놀려주는데 성경 공부 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네. 아이 무슨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네. 좋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포지션은 절대 안 바뀌어요. 포지션은. 그럼 뭐가 바뀌냐? 컨디션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컨디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나빠진다고. 여러분 부모들만 생각해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뭐 자식이 좀 잘못해도 호적에 판다 그래도 한 번에 판 사람 봤어요? 한 번 호적에 올라가면 그냥 그 포지션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다만 컨디션이 심각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뭐 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요 자백이라는 말은 호몰로기아 그 뜻인데, 이 말은 누구누구와 더불어 말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거 죄야 장목사야, 너가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미국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죄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리펜턴스해서 메타노이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걸 회개라 그렇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계속 죄를 묵상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 때문에 비틀거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다섯 번째, 자기의 구원이 절대 안전하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 바로 구원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죠? 우리 구원은 누가 시작했대요?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구원이 점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하면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중생 거듭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중생된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는 것도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리스판스 해야 되지만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 영화되는 것,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로 선택된 사람을 놓쳐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뭘 갖게 되냐 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고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구원이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 되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섯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냐, 이걸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로에 합당한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우리의 선한 공로를 쌓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인데 만일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선해야 됩니다. 단 1이라도 선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를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아무도 인간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갖고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죠? 만일에 우리 스스로 선한 행위를 쌓아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뭐 어떤 사람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원리가 달라져 버려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교회 좀 잘 나가주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나, 이 원리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섬기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지냐? 은혜로 됐다는 걸 믿어요. 뭘로 됐다?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아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그 섬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섬김의 특성이 달라요. 공로 쌓아서 뭔가 하나님 손에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안 받아주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달라져요.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분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섬기는 것이. 일곱 번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슨 즐거움 누린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고 성경이 말해. 그것이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원래 이 성경 오리지널 이거 뭐 때문에 썼냐, 이걸 자꾸 우리가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시편 51편도 아주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한 성관계를 맺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 1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의 표현은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랬죠. 죄를 짓고 그걸 숨기니까 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바로 회개한 내용을 시편 51편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읽은 내용이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뭐라는 걸 자기가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던 즐거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니, 유한한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도 얼마나 달달하고 죽고 못 살아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 완전한 능력, 완전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교제 속에 얻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할 것이라고 믿어요. 나는 진짜 그래요. 나는 그냥 괜히 목사가 뻥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나의 구원과 세상 전부를 바꾼다고, 난 절대 안 바꿔요. 난 절대 안 바꿔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을 500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구원 안 바꿔요. 난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세상에 뭔가를 손에 넣어야만이 되는 줄 난 알았어요. 나도 굉장히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이후에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물론 뭐 잡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왜?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뻔히즘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생명이 넘치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흉내를 절대 낼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꾸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스마일 막 이러고 다니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상 팍 쓰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속은 그냥 암흑 속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속은 메말라가지고 거의 그냥 북극의 얼음처럼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건, 다시 말해요,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세상이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갈등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탁 갖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8번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로마서 12장 1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두 구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나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해요? 그것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요? 그러므로. 왜? 8장 12절도 그러므로, 12장 1절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므로 전에 그 뭐가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8장과 12장 앞을 보면 다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했냐는 게 하나님. 그건 너가 다시 육신대로 살고 다시 세속성 속에 빠져가지고 살라 그것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게 뭐라?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하면 타락하다 옛본성에 지배된 그 죄의 종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너의 몸, 너 몸이 속한 모든 것이 예배의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그걸 다른 말로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가 무슨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내가 점쟁이처럼 난 절대 말해주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데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세계관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오늘 호흡하고 공부하고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의 구원자와 그분이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나타나는 게 뭐죠?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아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9번째, 주님을 따라갈 때 만나는 유혹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진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가게 돼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삶의 유혹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고난과 유혹이 있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 만일에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유혹과 고난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고 확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상황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만일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가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10번째,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풍성한 무슨 열매 맺으라고요?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병행된 빌립보서 1장 1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구원한 목적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백그라운드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애를 쓴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원리는 뭐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것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마지막 우리 문제가 뭐예요? 나는 진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속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맨날 내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연합됐냐 안 붙어있냐, 이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어요. 아멘.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구주로 믿은 적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거짓 확신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를 살펴봐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모든 블레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